오늘은 콜로세움에서 부른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상황을 우리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우리는 이미 바울이 큰 존재거든요. 바울은 이미 승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핍박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열매는 많았을 것이고 핍박은 많았겠지만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바울은 핍박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핍박은 있지만 뭐 별로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열매에 있어서는. 근데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다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황당한 일이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따라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증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하지.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우린 당장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진실됨인데 열매 없잖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잖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선교 안 가. 외면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싫다 그러고 그럴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막히고 낙심 가운데 있거나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 디모데가 아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름 안 씁니다. 그 떠나간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아니? 글쎄 부겔로가 있어. 그 떠나간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지 아니? 허모게네가 있어. 이름을 알거든요. 동역자였거든요. 충성 다했던 사람이거든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만은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만 눌려 있고 뭐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막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런 것들에 마음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잠깐 쳐다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기억하라.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선교 현장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막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거 너무 치심하지 말고 예수를 기억하라. 그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억하라.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릅니까? 알지 못한다, 뭐 잊기 쉽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라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떠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머물게 하라. 결코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노래 항상 저는 예수님 기억하라 그러면 잠깐 이 노래가 생각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비지스 노래 가운데 Don't forget to remember me 그 노래 아세요? 모릅니까? Don't forget to remember me.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뭐 이런 노래 몰라요? 알죠? I still remember you. I love you. 할 때 참 마음 들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날 기억해 달라고. 저는 이게 무슨 뭐 사랑 노래 같이 안 들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Don't forget to remember me. 그다음에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고. And the love that used to be. 그 예수님 말씀같이 들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기억해달라고.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경 쓸 일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아요.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죠?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주한 일들. 그거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더 예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 더 많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 기억한다는 게 뭘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간단히 설명 다윗의 댐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이게 각각 해석을 좀 한다 그러면 다윗의 씨를 기억하라. 이건 뭐냐 하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라. 이건 뭐냐 하면 최종 승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도전을 이기고 최종 승리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 예수님 기억하라는 세 가지.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낙심이 되고 흔들리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해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씨로 오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장 8절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그랬죠. 다윗의 씨로 오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때 다윗의 씨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결과를 안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 고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 최종 승리가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된 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 하면 약속한 건 다 이루어진다. 약속한 거는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9.11 사태 있고 난 다음에 2002년이니까 그게 보스턴에 그 다음에 어떤 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검색이 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모든 스케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딜레이가 되고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 외국인이 사실 뭐 여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티켓이 다 동일하고 하면은. 그런데 거기 아시는 분이 또 여행사에 있고 항공사에 있고 해가지고 그런 혼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컴퓨터 다운되기 이전에 손을 썼어요. 그래서 미리 약속된 티켓을 받아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순간 한 10분 차이로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아웃풋을 뽑아놓고 갖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공항 가는 길도 막 막히고 공항에 줄 서 있는데 한 2km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줄이 서 있고 그 뭐냐면 표 다시 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리 받은 사람은 된다고. 변경 티켓 들고 그 인파를 헤치고 닦아가지고 약속된 거 여기 있어 딱 내려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티켓 주더라.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약속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거기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약속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속 받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줄 서가지고. 근데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것은 우선이죠. 제가 특권층도 아니고 그죠? 우선적인 거죠. 약속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된 티켓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막 그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성수기 때 티켓이 없어요. 그때 티켓 받은 사람과 그 웨이팅 리스트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 아시죠? 불안해서 화장실도 못 가요. 부르면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약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신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구하라 그러면 여기 주실 거예요. 약속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어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죠? 이거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저는 33절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주의 일에 헌신하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라고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덤을 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다윗의 씨로 오신다 그랬더니 다윗의 씨로 오셨잖아요.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흔들 할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믿지 말고 약속 믿으십시오. 약속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 없이 공항 나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일찍 간다고
소용없고, 소리친다고 소용없고, 그죠? 뭐 많은 사람들을 줄 10명 세워놓는다고 소용없습니다. 약속된 그 한 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모든 도전을 이기고 최종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실 죽음보다 강한 원수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도전은 없잖아요. 뭐 죽인다 그러면 최악의 도전이잖아요. 안 죽으려고 다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도 이겼답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도전이야, 어려움이야, 뭐가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때 어려움이 있어요. 선교할 때 뭐 어려움이 있어요. 난관이 있다고요. 야, 이거 어떻게 풀지? 그죠? 뭐 선교 대원도 없는데, 뭐 어떤 때는 야, 너무 방해가 심한데, 어떤 때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일어났는데 이런 거 못 이기냐?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죽음보다는 어렵지 않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건강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 죽음을 베이스로 친다 그런 것보다 다 나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우린 최종 승리한다. 선교할 때 어려움 얘기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우리 뭐 요즘 많이 퍼져서 많이 알고 있대요. 그 요약하면 그거죠. 언더우드의 기도. 뭐 전문 같은 것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님,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뭐냐면 고집스럽고, 그죠? 어둠과 그 다음에 가난과 인습에 쌓여 있는 조선 사람만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그냥 보이는 거 답답한 것만 보인대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조선 남자들 욕부터 하네, 그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는데요.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 영영 보지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대요. 여자들은 뭐 만날 수도 없고, 그죠? 계속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순종하자.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계속 복음의 씨앗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다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서양 귀신, 양귀자 이렇게 손가락질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될 것을 믿고 복음 증거하겠다고.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보이는 게 없어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경계함, 멸시, 또 의심, 천대. 그러나 뭘 믿는지 알아요?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는다고. 이 조선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는다고. 그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죠? 그 언더우드 이후에 1885년 이후에 지금 뭐 100년, 120, 130년 남짓됐을 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요. 붙잡을 것도 없죠. 야, 그 믿음은 그거보다 더 큰 건데 아마 저는 언더우드가 이 정도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모든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이 기억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 선교 가는데 악조건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교인 수에 비해서 대만 선교 114명 정도 가고 한 주 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성 가려니까 직장인들 뭐 한 달 동안에 2번 휴가를 어떻게 합니까? 뭐 퇴직하고 나오기 이전에는, 그죠? 근데 고성교 500명이 가려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시련이 턱없이 부족하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또 붙들어야죠.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헌신자를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이렇게 중간에 그죠 뭐 갈까 말까 하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죠? 나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 마음속에 그냥 답답하게 자기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님 그걸 풀어달라고. 주님 보내달라고. 주님 바람으로 그냥 메뚜기 때 모아주시. 메뚜기라고 생각해요. 그 메뚜기들 좀 몰아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산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거죠.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묶을 수 없고 활동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매이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만들었죠. 우리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성경 단어로 말한다면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괄하시고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과거 일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한다는 건 뭔지 알아요? 변화되지 않을 게 변화되고요. 우리 특별히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1948년도에 10월 그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공산 당군이 뭐 사람들 죽이고 했을 때 손영아 목사님 얘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죽였죠. 친구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 때 했던 얘기 9가지 감사. 뭐 크게 뭐 마지막 답사까지 하면 10가지 감사인데 9가지 감사라고 얘기하죠. 9가지. 그 뭐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뭐 감사 내용 뭐 대충 보면은 우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또 그다음에 3남 3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귀한 뭐 옛날에 아들 선호했으니까 장남과 차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 같은 때는 눈물 나죠. 우리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아들, 첫째지 둘째지 모르겠어요. 유학 가려고 그랬다. 미국 유학 가려고.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약간은 이거 유머 같기도 하면서도 슬퍼요. 그죠? 천국 더 좋은 데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7번째만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7번째. 난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분석을 해보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그러니까 죽인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본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죽인 사람이 원수죠. 원수예요. 그런데 그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게 하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우린 그러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주로 그래요. 죄질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지 멋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매이지 않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안을 이렇게 움직일 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요. 어떤 때는요, 잘 안 울던 사람인데 수도꼭지 틀는 것 같이 계속 울어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그 남자 성도, 특별히 한 50대쯤 되는 남당 성도가 운다는 게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못 해요. 전화하다가 목사님 잠깐 끊겠습니다. 아주 되게 무례하게 끊는 것 같이 끊었어요. 왜 끊었는지 알아요? 우는 게 창피해서. 말을 안 해요. 그분이 그렇게 과묵한 분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말하는 가운데 우는 거예요. 계속. 난 들렸는데, 그죠? 콧물 들이마시는 거에 들었는데, 근데 안 우는지 아니 알고 있었거든요. 그 눈물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 예배 시간에 이제는 그 구석에 앉아야겠다. 왜냐? 창피해서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신다. 평강이 온대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강이 오고. 하나님 말씀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그저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도 힘이 생기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다윗의 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기억하라.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 최종 승리,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라는 거죠. 참고 견디라.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뭐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이게 초대교회 찬송가입니다. 주로 이게 어디서 불렀던 거냐 하면 그 순교당할 때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노래. 초대교회 찬송가예요. 우리 교회도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11절, 13절. 이거 될 수 원문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찬송가 불렀습니다. 이게 순교자의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콜로세움에서 부른 노래잖아요. 네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AD 64년 6월 14일. 이유가 뭐냐? 로마에서 큰 불이 일어났어요. 로마 대화재. 역사에서 배우셨죠. 7일 동안 불이 났습니다. 7일 동안 24시간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불 다 끄고 난 다음에 화재 진압하고 난 다음에 불씨 꺼지는데 3일 걸렸대요. 여기저기 불씨도 다 없애야 되잖아요. 불이 7일 동안 타고 불씨 없애는데 3일, 그러니까 총 10일 동안 불이 탔다는 거예요. 로마는 계획 도시입니다. 아주 잘 이루어져 있어요. 구획이. 로마가 총 그 당시에 14구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오는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구획, 그 블럭이 다 나와요. 14군데의 구역이 있어요. 그 중에 10구역이 탔어요. 10구역이 전소했어요. 아니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구역이 4구역이거든요. 4구역인데 우연의 일치 같지만 4구역 중에 한 구역이 유대인 구역, 또 한 구역이 기독교인 구역이었어요. 여기서 착안해가지고 네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쨌든 희생양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분노심이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방화한 거다. 기독교인들이 불지른 거다. 소문 퍼뜨렸습니다. 분노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죽이기 시작한 거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그때 죽였던 일들은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뭐 양가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콜로세움에 들어가가지고 사자밥되게 만들고, 사자밥되니까 사자가 너무 일찍 죽이는 거예요. 사자는 아시죠? 사람 탁 덤비면 목부터 물어요. 딱 보니까 죽잖아요.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뜯어 먹든 뭘 하든 뭐 그게 고통이 덜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미가. 그래서 나중에는 들깨 풀었어요. 들깨를 풀으니까 들깨는 또 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들깨는 또 사자보다 늦게 죽이잖아요. 재밌어 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건 뭐 다반사고, 그 다음에 횃불 아끼겠다고 그리스도인들 몸에다가 기름 부어놓고 세워놓고 횃불로 썼어요. 3박 4일 동안 탄다고. 사람 횃불이 사람이 초예요. 촛농 뿌려가지고. 그런 걸 보고 있으니 이 공포도 이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떠나갈 것 같이 보였죠. 그때의 성도들이 그 핍박이 있을 때 성도들이 그저 서로를 갖다가 격려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인하지 말자고, 예수님 붙들자고, 기꺼이 순교의 길로 가자고. 그때 불렀던 순교의 노래입니다. 순교자들이 부른 노래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 찬양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기억하면서 끝까지. 내가 주와 함께 죽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살 것이라고. 부활의 신앙. 죽으면 같이 살 거라고. 지금 우리는 죽음은커녕 뭐 조그만 양보도 못 하잖아요. 샤워 시설 없다고 안 가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죽으면 함께 살 것이라. 또 참으면 또한 같이 왕노할 것이라. 그 다음 부정적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주님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 약속 믿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36장 찬송하겠습니다.